오늘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다양한 방식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말고도 또 계속 오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가르치면 조금 그 큐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가성비 좋게 일단은 좀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가려워질 쯤에서 와가지고 조금 더 관찰을 꼼꼼하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실습을 한다든지 나눔이나 해석이나 적용이나 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여러분께 1주년도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견고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를 바라보는 교회, 또 주를 보게 하는 교회 되기를 저도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회도 잘 먹었습니다. 네. 묵상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묵상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답을 내자면 안 해봐서 그렇고요, 왜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낯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성상 안 하던 거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제 아내가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빠는 영어만 잘하면 완벽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저한테 자신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데 기분은 좀 별로인 말이 있어요. 오빠, 미국 바보들도 영어 해. 기분이 좀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미리 이렇게 주저하고 겁먹고 하는, 한국인들이 영어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장애물이 심리적 장애물이라고 해요.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낯설어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이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모든 구절을 여러분들이 100%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암호 코드를 이렇게 풀어야만 풀 수 있도록 어렵게 꽈서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한테 막 알려주고 싶다면 강아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뭔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부 소수만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주셨겠죠. 역시 성경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신학교에서 배우는, 저도 우리 합동교단 출신입니다만, 성경의 특징은 명료성이에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만 알아도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드셨는지? 말 안 했군요. 큐티하라고. 이게 지금 웃으시는데요. 저는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하고 심오한 말씀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의 무오를 여러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에 뭘 믿으라 그랬죠? 성경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무오를 믿는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의 능력을 믿으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성경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은 쉽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고어체로 번역되어 있고 경전체로 번역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쉽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 그 신약 성경도 고급 헬라어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시장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화려한 성전이나 어떤 경전 안에 가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외한다는 미명하에 말씀을 이렇게 높이는데 거리감이 어때져요? 자꾸 네, 멀어지는 약간 그런 역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십시오. 일단 하세요. 여러분 믿으셔요. 말씀은 쉬워요. 그래서 큐티도 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꼭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먼저 주의를 좀 줄게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줘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힘이 빠져요. 예. 너무 힘줘서 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큐티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뭘까요? 저는 잘한다 못한다 보다 그냥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평생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초 훈련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초는 마무리가 있어요. 그럼 다음 단계가 있겠죠. 근데 기본은 뭘까요?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 말씀 묵상하는 삶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본이에요.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처음에는 좀 우리가 인공위성이 이렇게 대기권에 진입할 때까지 좀 추진력이 서로 필요하죠.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돌듯이 처음에는 조금은 힘은 좀 써보세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나 좀 전반적으로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들을 이렇게 때마다 해마다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도 괜찮아요. 일단은 밑줄 치기만이라도 하셔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왼쪽 해설글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서 말씀에 일단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왼쪽 해설글을 보면서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 더 쓸 거 있으면 쓰시는 정도만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자꾸 세상에 다른 메시지들이 들으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접촉하도록 애를 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동기의 부재, 왜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기 싫은 것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큐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나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큐티를 꼭 배워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다 맞는 거예요. 그대로 하세요.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배운다고 나쁠 게 있나? 그리고 사실 배우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수영하실 수 있나요? 못하죠? 수영과 헤엄의 차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영을 배운 사람은 조금 쉽게 하고 이렇게 멀리 가고 그리고 즐겨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멋있어요. 남들이 봐도. 근데 저처럼 헤엄만 칠 줄 아는 사람은 쉬울까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보면 어때요? 좀 짠해요.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남들 없을 때만 요거 정도 하는 정도. 그리고는 못 하겠어요. 눈치도 보이고. 성소연위원이 올해가 이제 53년이 됐어요. 한국 성소연위원이. 세계적으로는 60년 됐나? 160년 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좀 오래 됐는데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묵상에 처음부터 이 묵상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53년간 해왔거든요. 가르치면서 또 실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갖고 있던 노하우죠. 이렇게 경험적 지식이죠.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비법을 풀듯이 그렇게 기본 원리를 좀 두 가지 가르쳐 드리고 갈 겁니다. 예. 그걸로 해도 여러분 충분히 뭔가 좀 감을 잡고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배우셔서 제가 오늘 기본형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그걸로 배형하시고 접형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큐티를 잘하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 꾸준히 하면 되고요. 그렇죠? 꾸준히 해야 잘하겠죠. 근데 꾸준히가 잘 돼요? 혹시 잠깐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물어봐야 될까 모르겠지만 매일 큐티 하시는 분 계시나요? 매일 손 한번 편하게 좀 들어보세요. 매일 한 2분 계십니다. 네, 잘 안 되죠. 작심삼일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작심하면 될까요? 3일? 네, 3일마다 다시 작심하는 걸로 전략을 바꾸시면 될까요? 네, 그 작심 자체가 또 안 되는데 어떡하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나눔 모임이 꼭 있어야 돼요. 나눔 모임이.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돌아가도 나눔 모임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정말입니다. 나눔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며칠을 최대 쉬어요? 6일 쉬는 거잖아요. 6일 쉬는 거는 좀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쉬면 다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영적인 실패감도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6일 괜찮아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제대로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거 하면서 본인이 유익을 경험하고 또 나눔하면서 이게 이제 증폭이 되죠. 지금 6일 일주일에 하루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큐티 하다가 많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한 이틀 정도 빠지면 그냥 말씀이라도 한번 읽고 내용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 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 빠졌다. 그럼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재작년 거 5월호 막 이런 거 봐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따라합시다. 큐티는 과제가 아니라 교제다. 하나님하고 교제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부부 관계가 뭐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마음의 부담, 그런 부담은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거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나눔 모임을 하면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전에 뭐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잘 받고 간사까지 해서 대학생들 열심히 말씀 연구 훈련들 막 시키고, 그러니까 말씀 훈련을 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혹은 또 다른 목회자들보다도 많이 이렇게 받게 된 그런 감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쭉 했었죠. 저는 큐티를 못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잘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제 입술로 말하기에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왠지 교만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잘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못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성서연위원회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문화가 뭐였다 하면 그날 본문으로 큐티 나눔하고 하는 거예요. 저기 일산 서고에서도 뭐 알바생들도 와도 뭐 10시인가 11시에 지게차가 오고 뭐 그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이거 실어 나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도 일주일에 2번씩 하더라고요, 거기선. 그럼 처음 서울에서 모여서 1시간씩 가서 일산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또 말씀 나눔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껄렁껄렁해 보이는 그 추리닝 입고 막 오죠, 알바생들이. 그런데 나눔 모임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 차례가 안 왔으면 좋겠고 막 부끄럽고, 나는 지금 전문 사역자로 이제 딱 발령을 받아서 수습 기간에 이제 간 건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못하는 때는 거야. 특히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적용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하고. 저희가 우리 채플이 있습니다. 저희 성서연유원 내부 채플이 수요일마다 있는데 끝나고 나면 조별로 또 나눔을 해요. 다른데 우리 지부 총무들은 목사님들이지만 편집자들도 목사님들이 있지만 거기 그냥 이렇게 소그룹 나눔을 하시는 분들은 신학하시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너무 나눔 인도도 잘하고 나눔도 너무 풍성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성서윤년에서 일한 지 9년 차가 됐습니다. 9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뭐 강의야 이론적으로 이렇게 뭐 해드릴 수 있고 하지만 진짜로 제가 큐티에 대해서 조금씩 저한테 진보가 있었던 것은 나눔 모임을 통해서였어요. 네, 다르더라고요. 나눔 모임을 하고 안 하고가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거랑 나눔 모임을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네. 물론 또 이상한 적용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근데 사실 다 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하셔요. 그래야지 제가 그것도 또 다시 바로잡으러 또 오고 그러겠죠. 나눔 모임이 있나요 현재? 예? 하려고 이제 해요? 예. 가정에서도 하시고요. 교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도 하시고 또 자발적으로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나눔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도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영적으로 보이는 활동이 진짜 우리 삶에 구체화되려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나눔 모임도 서로 약속을 딱 잡아야 되겠죠.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이 더 좋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으면 온라인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나눔 모임을 하시면 좋겠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순서가 뭐 꼭 이대로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성경을 읽는 거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죠. 내용을 이해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두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나 기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나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로 마치고 또 삶과 나눔으로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책을 펼쳐서 하는 그 큐티 시간은 요 3단계겠죠? 그렇죠? 네,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그리고 그 앞뒤로 기도하기가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기와 또 삶, 나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일회적인 과정으로 그 단회적인 어떤 종교 행위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삶의 리듬으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외워볼게요. 준비하기 다음에 좋습니다. 기도하기 다음에 네, 좋아요. 성경 읽기 다음에 네, 좋습니다. 묵상하기 다음에 네, 잘 외워지죠. 그치? 신기하게. 적용하기 다음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삶과 나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서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뇌를 이 이성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한동안 우리 교회사 가운데 이성을 너무 신앙과 반대되는 걸로 치부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군대 생활에 장교님이 저한테 너는 머리를 모자 다이로 가지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게 기억나요. 모자 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네. 네. 뭐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까요? 삥꼬주라고 갖고 다니냐? 이건 또 너무 자매들만 향한 형제 자매 다 했습니다. 어쨌든 요 7단계를 뭐 외우셨는데 그냥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읽다가 바로 적용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게 꼭 매일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게 순서를 한번 머릿속에 두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부분 제가 넘어가고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본론입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펼치면 뭘 해야 되나 싶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뭘 쓰세요? 거기다가 뭐 안 쓰세요? 네? 오, 질문 쓰시고 또 좋습니다. 여러분께 팁을 공유해 주세요. 옆에 그 빈 여백에다가 뭘 쓰기는 쓰시나요? 뭐 쓰세요? 네? 적용 쓰세요? 좋아요. 또 깨닫는 점 적으시고 다 잘하고 계시네요. 또 그림도 그리시나요? 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 좋아요. 뭘 써야 되나 싶은데요. 큐티를 비롯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읽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뭘 줬으면 그 의도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계시의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성경 읽기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 네,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왜 읽어요? 읽기는 읽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일독을 목적으로 해서. 네. 그 목적이 별로 없이 읽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혹은 뭐 은혜 받기 위해서, 혹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읽는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다. 이렇게 한번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한번 의식하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 중심적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우리가 이제 처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방향을 좀 세우는 묵상 방법, 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중심적 묵상은 어떤 묵상일까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은 반대되는 개념하고 같이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하나님 중심적 묵상하고 대조될 수 있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나 중심적 묵상. 그래서 나 중심적인 묵상. 우리는 나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자꾸 끌어들이는 묵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중요해.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나 또 뭐 그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내가 목적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을 이용하죠. 성경은 수용의 대상이지 사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방금 멋있는 말 한 거예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수용의 대상이지 사용의 대상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용해요. 하나님 중심의 묵상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중심에 계시고 요 작은 내가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과 계획과 뜻에 내 인생, 내 자그마한 인생이 내가 그 크신 하나님께 맞춰가야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런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이미지를 좀 갖고 계시면 좋아요. 내가 묵상을 하거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또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셔요. 그리고 종종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묵상하실 때 오늘 있을 일정과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태도는 귀한 태도입니다. 그 자체가 뭐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가다 보면 거기서 이상하게 그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인도를 구하는 그 태도는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상황 속에서 내 문제를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끌어오는 그거 이제 바꿀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또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아까 적용도 쓰시고 뭐 깨달음도 쓰시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가장 많이들 하는 방식이 뭘까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중심으로 큐티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혹시 다르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대부분 그렇죠?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심으로 묵상을 하시죠. 네. 주로 어떤 게 마음에 와닿던가요? 어떤 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오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주신 목적 있죠? 성경을 주신 우선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큐티 방식들을 해 가다 보면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에 있어요. 삭개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삭개오를 찾아가야겠구나. 또 나도 삭개오처럼 내 재산을 나눠서 이웃에게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아낼까 적용하는 거 너무 귀하죠 다. 근데 뭘 놓치고 있어요?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을 놓치는. 그거 놓쳤다고 큰 잘못은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 앞에 서기 전에 좀 부담이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 대언해야 되는데 부부싸움하고 온 거예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내가 거룩한 통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잘 헤아려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데 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의 문제, 또 누구한테 들었던 어떤 상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럽죠.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남들 찬양할 때 막 죽어라 기도를 해요. 네. 하나님 제발 저 좀 깨끗하게 해주셔서. 근데 기도할수록 희한하게 더 조급해져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해주셨던지 내가 떠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수군거리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압니다.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는 걸 우리 다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죄된 삶을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게 딱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저 죄인 맞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저한테 찾아와 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될 이 청중들 안에서도 예배할 준비가 되지 않고 피로하거나 여러 가지 상처와 죄책감의 문제로 집중할 수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그들에게 찾아가 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의 경험이라서 여러분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래서 삭개오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굉장히 저한테는 여러 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놓친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먼저 뭘 질문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하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안 드러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막 기계적으로 강박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먼저 그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공감이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그 원래된 목적대로 우리가 읽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는 거죠. 우리 삶의 연결을 추구하는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조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살짝 도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지자들이 소위 행위 예술 선지자예요. 말이 예술이지 정말 이상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직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막 에스겔이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왼쪽으로 누웠다가 머리카락도 잘랐다가 생소해요? 네. 그 이상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정말 저도 이해하기 참 힘든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에스겔, 이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셔요. 죽이시고 그 에스겔로 하여금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정말 이상한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예요. 요게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왜 행위 예술 선지자를 보내셨는지, 그 전에 왜 선지자를 주셨고, 그 전에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거. 요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요게.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다 알았잖아요. 교양 지식처럼 많이 수준은 높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결을 못하는 거죠. 연결을. 또 하나의 어떤 지적인 자산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좀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을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연결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 두 가지 원리,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했을 수도 있고 둘 다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큐티를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아주 소수인데요. 이런 그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 큐티를 30년 동안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큐티하기가 싫어요. 큐티하면 자꾸 나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찌르시고 죄책감만 쌓여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행복한 묵상 생활을 해요. 근데 아주 소수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해할 만하죠? 뭐가 안 되고 못 살고 막 못 살아내니까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클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두 가지를 다 점검을 좀 해봐요. 권사님 혹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복음을 혹은 놓치고 있지 않나요? 너무 율법주의식으로 혹은 자기 개발 방식으로 체크리스트 막 적어가면서 들들 볶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나요? 그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 적용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봐요. 많은 경우 지적인 유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이게 만족감이 오거든요. 어떤 만족감? 말씀을 깨닫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해요. 막 충족이 돼요. 이런 말씀도 있었어, 세상에?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네? 막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만족감이 딱 채워보니까 막 끝이에요. 뭘로 못 넘어와요? 이 말씀에서 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깨닫는 즐거움이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 버리는 거죠. 내 삶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적용하려고 해도 막연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이웃을 더 사랑해야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겠다. 말씀은 묵상하는 목적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돼버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이 종교적인 어떤 어떤 행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죠. 정말 내 삶에, 내 존재에 말씀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 축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이전의 승리가 그러니까 순종을 통한 승리가 그 다음 순종을 통한 승리로 계속 연결되면서 연이은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순종하니 하나님 주시는 거 너무 좋아. 또 순종하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그래서 좀 요 두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삶에 연결해서 내가 어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천적 적용이 있어요. 이 말은 실천이 아닌 적용도 있다는 말을 함의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적용에 대한 그 개념의 폭을 좀 넓혀 드릴 텐데 어찌됐든 실천을 한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막 거대하게 막 우주 평화를 위해서 너무 힘든 그런 것보다 작은 거 하나씩. 어제 본문인가요? 어제 본문이었네요. 지금 묵상 매일 성경 보고 지금은 하고 계시나요? 네.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리품으로 얻은 말과 병거에 말 뒷발에 있는 힘줄을 끊고 또 뭐예요? 병거를 불사르고 큐티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동지를 만난 느낌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처음엔 돈이 생각나죠. 돈이 하나님께 주신 건데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럼 내 돈을 다 버려야 되나?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도 이제 좀 작게 적용하는 거죠. 헌금을 할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지하는 게 뭐지? 아침마다 커피를 먹는 거? 그래서 커피를 좀 줄여본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냥 작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연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작은 순종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언약 백성은 어떤 선물이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가 따로 가지 않아요.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더 어려우니까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이러면서 막 하나가 장작이고 하나가 불이고 이러고 막 타오르는. 그래서 이게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냥 너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묵상만 강조한다고 해서 기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묵상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의외로 묵상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점잖고 고상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묵상하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 두 질문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하자. 이게 기본 원리예요. 너무 뻔하죠? 뻔한데 좀 선명해지지 않나요?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예. 그 다음은 제가 조금 요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1시간 10분 정도 하는 거 각오하고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예, 시계 보고 이러면 자 봅시다. 예, 사실 더 하고 싶어요. 1시간 반, 2시간 하고 가고 싶어요. 예, 더 해주세요. 안 하네요. 네. 다음에 오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매일 성경을 보시면 왼쪽에 해설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 정도 본문이 있어서 한 요 정도 필기 공간이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왼쪽에 해설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냥 이렇게 4칸이 있었어요. 그냥 큐티 노트가 있었고 성경책을 보고 묵상하라고 했던 거예요. 예. 예전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너무 이걸 그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 포기를 못해서 그 300분 전국의 300분을 위해서 계속 요 버전도 발매가 되고 있어요. 예. 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서인에서도. 여러분 뭐 이거 하고 싶으세요? 이거 하고 싶으세요? 이거요? 왜요? 공간이 작아서 부담이 덜한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기다 이렇게 좀 밑줄도 긋고 하기에 예, 성경책에다 하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저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싶다. 여기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4칸을 만들면 돼요. 아니면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더 붙여도 되겠죠. 무슨 글자 같나요? 큐티 노트가 왕자였어요. 이 자체, 노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만들죠. 큐티를 저는 방법은 쉬웠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큐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조금 더 무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는요 어명을 듣는 시간이에요. 무겁죠? 맨날 큐티는 데이트입니다. 막 이렇게 로맨틱하게 접근을 여러분 하시다가 어명을 듣는 시간 태도가 확 달라지죠. 주여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엎드리는 게 큐티의 시작이에요. 이게 잘 되던가요? 말은 안 해도 우리의 태도는 어때요? 주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큐티 시작을 못한 거예요. 엎드리는 거 서로 시작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 싸웠는데 용서하라는 말씀 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여기에 지금 더 많은 이야기들, 예화들 하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도 국법이 있죠. 헌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국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와 생활 양식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국적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더 본래적인 국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런 표현들을 주로 했었어요. 아침마다 큐티를 통하여서 천국 문을 열고 살아간다고. 뭐가 와닿는데 멋있죠.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뭘 적어야 적도록 이렇게 4칸을 만들었을까요? 두 질문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밑에는 교훈이 무엇인가? 교훈은 아까 가르침하고 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 이 부분은 뭘 적도록 하고 오른쪽은 뭘 적도록 했을까요? 왼쪽에는 묵상한 걸 적고 오른쪽은 적용한 걸 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큐티 그 노트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게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욕심 내자면 그냥 필요한 대로 노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의 앞부분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 또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사건,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들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는 자비로우시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보통 섭리라고 하죠. 자, 요거 외우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 한번 되시면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딱 어떤 예시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세요 하면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막연한 염려예요.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큐티 DNA를 주셨어요. 여러분 뭐 국어 시험 보셨잖아요, 다들. 그러면 다음 중 위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무슨 방법이 필요한가요? 직관적으로 오죠. 위 글의 주제가 뭔지 1, 2, 3, 4 중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뭐 말씀, 사건, 고백, 성품, 이런 거 막 듣다 보면 머리 아파요. 이거 뭐 외워야 되나?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직관으로 그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예, 그러면 아예 지워버릴까요? 그냥 이거? 여러분 안 헷갈리게? 하실 수 있겠죠? 몇 가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자기 마음대로 네, 하나만 찾으셔도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2, 3가지 하셔도 되고 자칫 욕심이 많은 사람은 뭐 다 찾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그냥 퉁쳐서 하나로 그냥 그 자기의 언어로 그냥 써도 되겠죠. 자, 교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기대. 뭐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나 주제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 깨달음을 좀 적어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 이런 건 이제 약속과 명령, 또 경고와 책망. 여러분 뭐 명령, 경고, 책망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약속은 또 생각해 보니 이건 하나님과 관련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붙들고 믿고 붙들라는 기대가 또 담겨 있기도 한 거니까 뭐 양쪽에 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좀 여러분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데 사람들 있죠. 등장인물들이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모두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본받을 점이 되기도 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요거 사람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이게 다 교훈 묵상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파란 밑줄 그어두고 하나님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빨간 밑줄을 그어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빨간 밑줄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뭘로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건데 여러분 나 기분 나빠 녹색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코딩을 하자는 거죠. 코드화를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시 찾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거나 행동하면 빨간 밑줄 그어두고 빨간 줄 안에서 찾아서 정리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이러다 보면요 다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냥 다 쳐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지저분하다 그러면 빨간 밑줄만 치시면 빨간 밑줄이 아닌 건 다 교훈이겠죠. 그리고 빨간 밑줄 중에서도 모든 걸 다 친다기보다 거기서 조금 더 내가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온 부분만 빨간 밑줄 치셔도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해요. 그냥. 근데 등장인물들이 뭔가 말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럼 빨간 밑줄이에요? 파란 밑줄이에요? 어려워요? 예, 그런 거는 그냥 빨간 밑줄을 칠 수도 있고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두 줄 다 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파란 밑줄 쳐서 해서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정답 맞추려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막 빨간 거 파란 거 나오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조금 막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이런 식으로 책 읽어요. 색깔 펜하고 막 표시하고 아시나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익숙해. 근데 우리는 막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뭐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오늘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이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빨간 밑줄 치는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나온 김에 제가 이따가 까먹을 수 있어서 또 하나 이게 읽으면서 여러분 세마의 중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싶을 텐데 새마을 중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새는 새롭게 깨달은 거 있죠. 말씀 읽다가 새롭게 깨달은 거. 마는 마음에 와닿는 거. 의는 뭘까요? 의문이 드는 거. 의문. 그러면 중은 뭐예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 그러니까 퉁치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그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새마을 중학교는요. 여러모로 여러분 그 서로 어떤 세미나 마치고 피드백할 때도 좋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말씀을 끝나고 여러분들 제가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 말씀 강의에 대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롭게 깨달았던 거 나누시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거 또 왜 와닿았는지 혹은 의문이 드는 거 그리고 이거 진짜 알았지만 진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던 이렇게 되면 더 피드백 모임이 잘 되겠죠. 나눔 모임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나눔 모임의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같이 서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교훈 묵상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새롭게 깨달은 거 좀 얘기 나눠볼까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 좀 중심으로 나눠볼까요? 그럼 왜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적용까지 다 나올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뭐가 있죠? 그럼 그 의문을 자기 스스로 풀었을 수도 있고 못 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가 답해주기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모두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재밌어요. 그런 것도. 예. 그리고 나서 뭐 꼭 정답을 딱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서로 말만 하더라도 서로 마음속에 알아요. 예. 그래서 누구 건 맞고 누구 건 틀릴게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한 번씩 얘기하다 보면 근사치를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갈 수 있으니까 막 답을 내는 시간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렇게 나눔하셔도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저자가 정말로 강조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뭘 것 같은지 그 핵심 주제가 뭔지 한번 정리하고 맞춰도 되겠죠. 새마을 중 괜찮은 팁이 되고 있나요? 네, 제가 종종 이렇게 확인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네. 딴 데서는 안 가르쳐줘요. 여기 여러분들 좀 잘 듣고 계셔서 한 번 더 새마을 중 이거도 한번 잘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겠고 나온 김에 근데 나눔 모임 할 때 그냥 돌아가면서 나눠도 잘 나눠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자 적용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겠고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잘 왔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 드려볼게요. 하나님 묵상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적용 한번 해보세요. 꿀이 맛있죠? 안 되죠, 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 적용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적용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키워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실천, 또 다 비슷할 거예요. 순종, 뭐 삶, 이렇게만 딱 돼버리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야. 뭐 어떻게 적용하지? 뭘 실천하지? 나도 커져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용은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 뭘까요? 여러분 휴대폰의 앱이 적용이에요. 이 앱이 왜 적용이지 싶을 거예요. 앱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누르면 어디론가 연결이 되죠. 네. 여러분 이게 라틴어 아드라는 단어랑 플리카레의 합성어예요. 유식해 보이죠? 아드는 투, 뭐뭐로 이런 부분이고 플리카레는 뭐냐면 이런 플립폰 있나요? 혹시 핸드폰 플립폰, Z 플립 있으면 한번 뭔지 아시죠? 예쁜 거. 플립이 접다예요. 그러니까 투 접다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접혀지는 거예요. 접혀지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나죠. 이것도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시면 이게 두 면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예요. 윗면이 텍스트, 성경 말씀, 아랫면이 컨텍스트, 우리 상황, 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나 공동체나 소그룹의 교회나 우리의 상황일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상황일 수 있겠죠. 말씀이 드디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그 순간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성이 생겨요.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향성,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향성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반응하죠. 그렇죠?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려고 이렇게 말씀에 다가가죠. 근데 우리가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교훈하게 하기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의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뜻을 알려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위로를 주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영향과 반응을 통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강의예요. 권위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용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성서윤연에서 연구비를 지급받고 저는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적용에 대한 책이 없어요. 해석은 많은데 적용은 세계적으로도 없고 이제 작년에 성서윤연에서 한번 묵상과 적용이라는 책이 이제 드디어 하나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적용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적용은 연결이에요. 연결. 따라해 볼까요? 적용은 연결이다. 요 개념을 지금 이렇게 새롭게 세팅을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하나님 묵상의 적용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한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다 기도문을 쓰는 게 1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묵상하고 그분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러고 시작하세요. 일단. 그러면 써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쓸 때는 가급적 메모 형식보다는 완성된 문장으로 마치는 게 좋아요. 두 줄이어도 좋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미리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큐티를 안 하다가 하는 것도 여러분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또 다른 한 차원의 변화가 기도문을 쓰냐 안 쓰냐에서 또 갈릴 겁니다. 보통 기도문 잘 안 쓰죠. 큐티할 때. 예? 그쵸? 써요? 기도문 쓰시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문을 이렇게 쓰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내가 이렇게 존재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꼭 쓰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크신 분이래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막 써질까요, 여러분? 다행이네. 그냥 써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약간 다리 놓기를 하셔요. 내가 뭘 기도하지? 그럼 그 5손가락 기도 아시나요? CCC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기도.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모르시네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검지는 뭐예요? 그렇죠. 아시네. 감사. 중지는 회개. 약지는 간구. 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막힐 때는 이런 기도 컨트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때 안 되지만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려면 또 나오고, 또 회개할 기도가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런 중간 다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확장되고 이렇게 풀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수정만 좀 해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고 여기에 결단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 아이들한테는 호칭이라고 한다면 사실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고백이에요. 고백.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좀 많으시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어떤 말 할 때가 좋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쁘죠? 알아줘서.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좀 얘기하고 다음부터 좀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기특하죠? 근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엄마는 저한테 이런 분이에요. 언제 들어요? 어버이날 때나 생신 때 들을까 말까? 말까도 많을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잘 못하기도 해요. 길어질까 봐 좀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군대 가기 전에 좀 그런 고백을 한번 했어요.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다. 네. 엄마가 한 달 동안 내내 그 편지를 보면서 우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들한테 미안한 그런 게 많으셨었거든요. 지금 생긴 거는 좀 귀티나게 생겨 보이죠? 맞나요? 네. 이렇게라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사실 하드코어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빚쟁이들 때문에 이제 도망가서 아들도 엄마가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이렇게 도망 다니셔야 됐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면 그 지하 단칸방에 칸막이 쳐놓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어쩌다 들어오면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다시 도망가시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이마에다가 담뱃불 지지는 거, 살인청부업자 되겠다고 협박하고 한 거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칸막이기 때문에. 그런 중고등학교 인생들을 살았죠. 아버지는 계속 술 중독이 계셨고,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 없죠. 여기에 이렇게 칼자국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식칼로 자살하려고 막 하는 거 막다가 고3 때 맨날 아무튼 새벽까지 아무튼 이게 너무 삼파가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주로 라면 먹었고 그랬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신앙심이 아주 투철했지만 전교생 중에 3명한테만 주는 수녀님들이 해주는 도시락을 먹고 살았죠. 아무튼 그래도 감사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걸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엄마를 진심으로 제일 존경하는 거는 기도하는 엄마시라는 거. 엄마가 다혈질이 기도해서 교회에서 막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그렇지만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뚱뚱하시고 할 말 많지만 전 정말로 진심으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신 거 알기 때문에. 지금도 70이 넘으셔서 직장 생활을 1시간 이상 거리로 가서 하시는데도 새벽 예배와 밤에 와서도 기도하셔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전 진짜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우시고 그랬던 거죠.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기뻐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도 기특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세요. 자랑하는 자녀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드려질 때 하나님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이라는 요소를 많이 놓쳐요. 기도가 대화이고 관계라면서요. 맨날 간구만 해. 조금 더 잘하면 회개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좀 고백해드리는 거 이거 잘 못하잖아요. 묵상의 묘미가 여기에 있어요. 묵상에서 길러진 기도의 첫 연결고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에서 발견했죠. 그걸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알았던 아는데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뭐 여러분 이거를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중에 한두 가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뭘 쏠까요? 여기. 시간이 너무 아쉽다. 네. 자, 교훈을 묵상했어요. 여긴 뭘 적어요? 위에 기도문 적었다면 밑에는 실천문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실천적 적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적용을 위한 적용. 그래서 막 안 되는데 억지로 쥐어 짜내죠. 어떻게든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 태도는 좋은 것 같은데 강박이 아닐까 싶어요. 혹은 자신의 완벽주의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쥐어짜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큐티를 못한 것 같고 이제 여러분 나눔을 하실 텐데 나눔의 꽃은 적용 나눔이거든요. 내가 실천한 거를 나누지 못하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서윤리원에서 오래전부터 적용에는 외적인 적용이 있고 내면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꼭 바깥에 우리의 삶만 변하는 것, 실천만 하는 외적 적용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도 적용입니다. 이렇게 좀 확장해 준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게 내면적 적용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외적 적용이겠죠. 영어로 하면 빙의 변화, 두잉의 변화이겠고요. 좀 한자적인 표현을 하면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큐티하면 어떤 적용이 더 중요한 적용 같아요? 내면적 적용이 더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 2개씩 실천적 적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몇 개가 바뀌어요? 27에 14. 근데 어떤 사람은 큐티하면서 실천적 적용을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한 주 동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몇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직결된 변화는 아니어도 수만 가지가 바뀌겠죠. 요거를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깊은 묵상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뭔가 구체적인 뭔가를 못 내더라도 그게 더 소중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또 아이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 시점에 훨씬 더 중요하겠죠.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다짐문으로 쓰는 게 어떨까 이런 고려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별로. 예, 여기까지 좀 이렇게 꼬아서 죄송한데 아까 적용은 뭐라 그랬어요? 어플리케이션 연결이라 그랬죠.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러니까 꼭 자꾸 적용 그러면 뭔가 바꿔야 돼. 내면적 적용도 뭐 다짐을 해야 돼. 내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반응의 차원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뭔가 바꿀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과거의 어떤 사건이 떠오르기도 한단 말이죠. 자주 그래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과거의 어떤 삶, 사건이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연결이 된 거죠.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 과거의 사건이 말씀으로 재해석되기도 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새삼 그 다음에 회개하기도 하고 성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다짐하기도 하고 하면서 더 구체화되겠죠. 어쨌든 이 과거가 떠오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저 그 부분 보면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불치병에 걸려서 힘드셨을 때 하나님이 저를 신유로 낫게 하신 게 있어요. 길어질까 봐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에 오면 좀 더 할게요. 그 궁금하죠? 병명만 알려줄까요? 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있어요. 안 고쳐지는 병이에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죠? 약 끊은 지 10년 넘었습니다. 됐죠? 이 정도. 그리고 병원에 가도 흔적도 없다. 동네 병원 가서 오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정도예요. 자, 믿으셔요. 네, 믿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신유 사역자가 안 되고 말씀 사역자가 됐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 보셔요. 자, 어찌됐든 넘어갔습니다. 이제 1시간 10분 됐어요. 이제 빠르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그게 연결이에요. 나눔 모임에서도 여러분 뭘 나누시면 되냐? 말씀 이야기와 더불어서 말씀과 연결된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서 공명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 흐름과 이야기의 방향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같이 또 합류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나눔은 이야기 잔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야기적 존재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이야기 능력을 갖고 태어나죠. 아이들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네. 성경도 스크립처라 그러잖아요. 대본이에요. 이야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쓰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써내려가시는 이 이야기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나누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냐면 일기문을 쓰시라.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쓰고 내일 할 일을 쓰는 초등학교 방학 숙제 같은 일기가 아니라 여러분 청소년 때 일기 썼던 걸 생각해 보세요. 주로 어떤 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기 성찰을 많이 하지 않나요? 오늘 있었던 일, 어떤 대화를 돌아보면서 좀 내 마음도 정리해보고 이러잖아요. 성찰을 좀 많이 하죠. 때로는 다짐도 많이 할 겁니다. 뭐 좋은 글귀도 적어보고 시도 적어보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영혼의 낙석자처럼 편안하게 하죠.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성찰과 다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 그러면 기도, 성찰, 다짐 요 세 범주를 넘어서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부분들도 나눠주시면 내가 기도한 거 혹은 성찰한 거 혹은 이걸 통해서 다짐하거나 혹은 그래 다짐해서 실천한 것 있죠. 한 것을 나누면 조금 더 효과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이렇게 한 세 덩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은 조금 이제 맺을게요. 하나님 묵상 적용은 기도문,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 교훈 묵상의 적용은 내 삶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나한테. 근데 뭐 현철아 이러면 어색하잖아요. 약간 사이코 같죠? 그래서 그냥 일기문 쓰듯이 편안하게 쓰자는 거죠. 여러분 요게 개념이에요. 좀 선명해져요? 개념도 좀 자유함도 있으시면서 막 기대감이 생기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1.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적고 2. 기도문 적고 3. 교훈 적고 여기다가 4. 일기문 적고 요게 제가 기본 원리에서 가르쳐드리는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석인데 조금 여러분 이제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도 돼.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큐티해야지. 성경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기도문을 쓰고 하나님 뜻을 알고 뭐 하라고요? 일기문 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큐티에 대해서 기본 원리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3분만 저한테 더 주세요. 이렇게 가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조금 변형된 가성비 좋은 방법을 하나만 더 가르쳐드리고 갈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조금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안 불러주면 할 수 없죠. 자, 봅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사실은요, 복잡해 보이죠? 여기 뭐 하나님은 기도문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네 개 나눠서,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큐티를 배우는 단계에 있어서 좋지만,
조금 통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기문, 기도문 이것도 막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기도문만 쓰셔도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 설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IBF라는 간사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안 나요? 말이 꼬이네요. 4시간씩 아이들, 신학생들도 아닌데 일반 대학 그냥 학생들인데 4시간씩 연구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시간 동안 소그룹을 또 나눠요. 근데 이 4시간의 결정판이 이거예요. 이게 적용판이에요. 마지막 관찰 해석 적용이. 얘들 대단하죠. 졸업하고 나서 그거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전 다시 선교단체 간사를 한다 그러면 PBS 겉멋들게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하던 큐티를 조금 더 진지하게 하도록 안내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배경 상황을 한번 자기 상황하고 연결을 해보고 핵심 메시지를 찾아서 메시지 적용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메시지 틀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5가지 칸이 더 있어요. 새롭게 깨달은 것, 감사하고 찬양할 것, 회개할 것, 기도할 것, 실행할 것.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예?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렇죠. 요거 5손가락하고 똑같죠?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혹은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떤 가르침에 대한 것도 여기다 넣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감사, 회개, 간구, 결단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적용인 동시에 기도를 이루는 요소들이 적용의 요소랑 같다고요. 그래서 기도문만 잘 써도 된다고요. 제가 오늘 가면서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요구하고 갈 거예요. 나중에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불러주실 때 왔을 때 제가 딱 하나 점검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문 쓰셨나? 앞에 거 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해도 돼요. 기도문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담겨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게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연관이 됐는지가 기도문 안에 다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안 하셔도 돼요. 기도문만 쓰셔도 돼요. 밑줄 치고. 그래도 거기서 알아서 막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실 거예요. 클리어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고 싶냐면 하인나 묵상. 따라합시다. 하인나 묵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인이라고 하냐면 나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훈하고 똑같아요. 근데 외우기 쉬우라고 하나님, 인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한테 가르쳐 주시거나 기대하는 거 있죠. 이건 인간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기도문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중간에 중간 다리로 이 본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더 짚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번, 2번까지가 묵상의 단계라면 3, 4가 적용의 단계라고 보시고 막 하나님은 기도문, 인간 뭐 교훈은 일기문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몇 가지라도 적어보고 또 인간 교훈이 무엇인지 좀 적어보고 깨달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말씀하고 나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유사한 어떤 상황 또 그 본문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질문 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떤가? 이렇게 이런 걸로 참 자기와 잠깐 매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뭐 3번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기도문을 쓰실 때 더 구체화되겠죠. 하인나 묵상. 자,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기도문 일기문 쓰는 게 좋아요? 하인나 묵상이 좋아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렇게 이렇게 또 저렇게 또 해보고 딱 하나만, 만약에 하나만 한다. 그럼 비슷한 건데 사시 묵상 요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챌린지. 와닿는 구절을 적어요. 도전이 되는 구절. 그 다음에 컴프레hen션. 그거에 대한 나의 깨달음을 적어요. 깨달음.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 말씀과 연관되는 우리의 상황. 그 다음에 체인지. 이게 적용이죠. 기도, 성찰, 다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구절만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해드려서 복잡하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면서 또 나누실 때도 이렇게 4시로 나누셔도 될 것 같고요. 좀 해보시고 나중에 만났을 때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단계별로 짚어드리면서 더 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죠? 네. 가장 중요한 건요 기억이에요. 기억하는 삶. 실천보다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기억하다 보면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래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 큐티 내용이 제발 점심때까지만이라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우리 계속 좀 그렇게 하시면서 아침에 큐티 하시고요. 밤에 다시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감사한 거 덧붙여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죠?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적인 유의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또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는, 또 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본 원리를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께서 또 창조적으로 각 개인에게 맞게 역사해 주셔서 즐거운 큐티를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더 얼굴이 밝아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러면서 또 서로를 세우는 귀한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